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6장 13절. 저는 얼마 전 청년들이 읽는 책 한 권을 살펴보는 가운데 완벽한 보석과 같은 글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본문은 주기도문이고 구절마다 제목을 붙였는데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자녀가 집을 떠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백성,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종,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더 큰 죄인이 될 위기에 처한 죄인. 각각의 제목은 모두 적절하며 주기도문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을 잘 살펴보면 주기도문이 하나의 사다리처럼 구성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해당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지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의 복수형일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의 지위는 오직 믿음으로 차지하는 고귀하고 은혜로우며 존귀한 지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한 단계 내려온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거룩, 전능,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를 만납니다. 예배자의 지위는 높지만 자녀의 존귀함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천사는 예배자와 같은 지위에 해당합니다. 그들의 영원한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히브리서 1장 5절. 그들은 가장 높은 지위와 한 단계 차이나는 것으로 만족하며 윗단계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양자나 중생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호칭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예배에 관한 구절은 첫 구절에 우리 아버지보다 한 단계 내려온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백성으로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백성은 예배자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만 제사장직이라는 존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고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예배에 이어 위대하신 아버지의 왕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종으로서의 고백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종은 백성보다 또 한 단계 낮은 신분입니다. 그가 섬기는 여왕에게는 종이 아닌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여왕을 군주로 섬기지만 궁중에서 여왕에게 시중만 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작과 같은 위치의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지만 종은 아닙니다. 아마도 다음 단계는 훨씬 낮은 신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지로 전락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지는 하루하루 양식을 얻어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자비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늘로부터 오는 자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보다 한 단계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자리입니다. 사하여 주시옵고는 주시옵고보다 더 비천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 역시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에는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만큼 잘 어울리는 고백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사는 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울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는 더 큰 죄를 두려워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는 자신의 연약을 알고 과거의 죄를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떨리는 입술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저는 이 기도를 점차 내려가는 기도로 제시했으나 이러한 내려감은 올라감과 동일한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간만 된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내려가는 과정 역시 영혼의 거룩한 진보를 보여줍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구절은 앞부분보다 훨씬 깊은 내적 경험을 보여줍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 백성, 종, 거지,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혹이나 그것에 굴복하기 쉬운 자신의 성향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간 진보해온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시험에 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탄한 삶을 살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타락을 거의 깨닫지 못하는 미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오랜 영혼의 갈등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랜 갈등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자가 의미를 생각하며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대적에게 사로잡혀 거의 멸망할 뻔했던 자가 사냥꾼의 올무를 알아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권면하면서 먼저 이 간구를 하는 심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이 기도가 반대하는 시험에 알아본 후 끝으로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1. 어떤 마음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합니까? 첫째, 문맥의 흐름상 저는 간단한 추론 과정을 통해 이 기도가 경계심에서 나온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문장 뒤에 이어집니다. 저는 이 간구가 응답되었으며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용서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내적 경험은 다른 신자와 유사하며 여러분의 감정은 나의 감정과 같습니다. 회개한 자가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즉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 백성을 잃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그들이 경계를 넘어 달아나는 것을 보면 온갖 간계와 힘을 다해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빠른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님은 경계심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하고 간교한 시험을 인식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이 받은 완전한 죄사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선하신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당신이 이제 막 허락하신 구원을 잃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것이 위협받는 일조차 없게 하소서.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새로운 평안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제 막 피하였사오니 다시 깊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어떤 사람은 난파선을 붙들고 해안으로 헤엄쳐서 나온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육지에 이르렀으니 다시 폭풍을 치는 바다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더 이상 거친 파도 속으로 몰아넣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대적을 봅니다. 그는 언제든지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그가 우리를 체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경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러한 경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감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신자가 영적인 잠을 자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시험이 다가와 여러분의 고독한 마음을 유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못 들어오게 하려면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궈야 합니다. 시험은 때를 지어 날마다 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적으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최상의 동료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여러분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태복음 13장 37절. 깨어있는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도가 우러나올 것입니다. 어두운 시험의 권세에서, 사탄의 간사한 괴계에서, 악한 때에서 구원하시어
나를 끝까지 인도하소서. 그러므로 이 기도는 경계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기도입니다. 둘째, 이것은 우리가 다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남한 말을 하며 온갖 방탕하고 악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후 옛 친구들이 자신을 다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크게 두려워했던 한 갱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자신이 애착이 매우 강한 자이며 다른 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그는 옛 죄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이며 응답일 수 있습니다. 악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갱부의 기도가 결코 지나치게 열정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끼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는 유혹하는 자의 첫 번째 접근에 대한 영혼의 떨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악령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연약한 회심자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부르짖습니다. 그가 다시 오고 있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다시 타락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의 주님을 죽게 한 역겨운 살인죄로 또다시 이웃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기도는 마치 오 나의 하나님, 나를 이 끔찍한 죄로부터 지켜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비록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나 내가 타락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결코 시험으로 인도하는 일은 없게 하소서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상을 입은 아이는 불을 무서워합니다. 쇠덫에 걸려본 자는 몸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그 끔찍한 톱니에 다시 물리지는 않을까 매우 두려워합니다. 셋째, 이것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간구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대담하며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싸움을 원합니다. 그는 나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으며 누구에게서든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싸움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험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길에서 벗어난 조용한 길을 찾습니다. 그를 전쟁에 내보내면 용감히 싸울 것입니다. 그를 시험에 들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가 얼마나 굳세게 견디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 화약 냄새를 맡아보지 못하거나 피범벅이 된 시신더미를 보지 못한 자들만이 총탄과 포탄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은 싸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자는 영적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초신자는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전의 연약한 모습, 결심이 무너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모습을 상기함으로써 앞으로는 끔찍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두 번 다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사탄이나 세상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만남을 피하려 하며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거룩한 소심함을 가집니다. 아니, 이것은 자신에 대한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 기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기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기도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문장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맥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선행 문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여 상처를 입힌 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 되며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하인이나 식모가 여러분의 재산을 조금 훔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둑질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처벌하기 전에 시간을 가지고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자문해보고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훔친 것은 분명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한에 사로잡혀 있으며 오직 충동에 의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그를 법대로 처단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잠시 기다린 후 자비한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자신을 상기하며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시험에 든 것을 보면서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사태가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못에 대해서는 가능한 관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관점과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시험을 당했다면 그들처럼 되거나 더 타락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할 날이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슬피 애통할 일이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만일 그가 여러분에게 너에게 용서를 구할 때 너는 용서하지 않았다. 네가 남에게 한 대로 나도 너에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정당하고 옳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자신의 것으로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간구는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술 취한 자가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자만심을 갖지 말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문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금을 사랑한다는 기사를 읽는다면 그들의 행위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견고함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정숙한 길에서 미혹을 당한 가난한 소녀를 우연히 만나면 경멸과 모욕으로 그녀를 절망에 이르게 하지 말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이 기도는 확신,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표현 속에 온유한 친숙함과 거룩한 담대함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도 압니다. 나의 믿음은 이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이유로 그의 섭리가 저를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염려를 합니다. 이러한 염려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요? 이러한 영혼의 불안을 기도로 표현해도 될까요?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러한 걱정을 쏟아 놓아도 될까요? 혹시 불선한 행동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의 입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을 시험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염려를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여러분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가 인도하는 곳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무리 치명적인 대기도 건강한 공기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전쟁이 치열하고 길이 험한 곳으로 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작은 불평이 있다면 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는 얼마 전에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 너무 힘들다거나 아버지가 자기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항상 뿌르퉁에 있고 아이에게 항상 있어야 할 사랑스러움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며 이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확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무 강한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버릇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열매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주께 알려야 하고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며 그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에서 기록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부모의 판단에는 지혜롭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의도를 알지만 자녀의 말이 어리석거나 잘못된 말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기도가 옳든 그르든 자신이 생각하는 염려를 아버지께 말하는 복된 어린아이 같은 확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 것인가의 여부나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으며 그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가 있을 때마다 자녀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필요 없는 걱정까지 달래주시는 하나님께 서둘러 아뢰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도가 경계심, 죄를 염두에 둔 거룩한 두려움,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및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반대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는 어떤 시험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거나 형벌로서 고통당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의 벗어남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또 하나의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시험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죄로 끌어가는 온갖 시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나의 인내심이나 믿음이나 견고함을 넘어섬으로써 내가 넘어질 수 있는 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소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험에 빠지게 되는지 가능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다면 우리는 급속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의 능력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악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으셔서 더 이상 온전함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직한 자라도 더 이상 정직하지 못하고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생명의 멍에를 가볍게 지고 있는 것은 모두 그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임재를 거두어 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모습은 삼손과 가장 유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처럼 삼손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7가닥을 밀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찢고 가사의 문짝들을 나르며 대적의 군대를 쳐부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능력 안에서 강한 것은 거룩한 헌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물러나시면 우리는 혼자 싸울 수밖에 없으며 벌레보다 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면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라는 외침은 여러분의 종말을 고하는 조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튼튼한 손발을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뽑히고 블레셋은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생각할 때 고뇌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어 들이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지키소서. 항상 지켜주소서. 주께서 떠나시면 우리의 소망은 헛되오니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얼굴을 배웠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당신을 찬양할 때까지. 주여, 당신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모든 힘은 즉시 실패를 초래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는 확실할 것이며 우리를 미용하는 자들은 그 순간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일련의 시험은 자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개의 아들 아굴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 8, 9절. 우리 중에는 실제적인 부족을 느끼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풍족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극단적인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목도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생활의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며 어쩌면 더 악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몸서리치며 말할 것입니다. 주여, 가난한 가족이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기 어려운 좁은 방에 모여 사는 것을 볼 때, 배고파오는 아이들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빵을 볼 때, 추위를 피하기에는 너무 얇은 옷을 등에 걸친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그런 처지에 있으면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사람이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게 되면 시험에 드는 것을 봅니다. 그들 주변에는 그들을 경마, 도박, 매춘 및 온갖 부정으로 유혹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젊은이는 분별력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돈을 노리는 온갖 아첨꾼과 유혹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악에 빠져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이상합니까? 부유한 갈레온선이 해적의 공격을 받았듯이 그는 결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가 안전한 항구로 결코 가지 못하는 것이 의아합니까? 여자들이 유혹하고 남자들이 아첨하며 사탄의 악한 메신저들이 그의 비위를 맞추면 어리석은 젊은이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새처럼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러한 유혹을 모르는 여러분은 하늘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시험에 들었다면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재물과 명예가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좇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현금에 쪼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청구서를 어떻게 지불할까요? 만일 감당하지 못하면 그의 가족은 슬퍼할 것이며 생계의 기반인 상인들과의 관계는 깨어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그를 부끄러워하고 자녀들은 따돌림을 당할 것이며 자신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공금이 있었으나 일펜이도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만 변통할 수 있다고 해도 충분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에게 일주일 안에 제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가 그 돈에 손을 대었다면 범죄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에게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타고난 편법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가 마귀의 제안에 굴복하고 일이 잘 해결되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되었다. 그가 망하지 않았으니 분별력 있는 조치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이 잘못되어 그의 행동이 드러났다면 모든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도둑질이다. 그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공금을 쓰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결과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낫게 하지 못합니다. 강하게 정죄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시험을 받는 자리에 두십니다. 그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는 그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며 그들 스스로 더욱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시험은 견디어낼 경우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가 시험을 당할 때 그대로 두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무조건 감싸 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지혜롭게 계획된 시스템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에서 보행기 안에 앉아있는 아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신 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변에 쇠 울타리를 두르고 너희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원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존엄을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도 그의 백성이 온갖 시험 및 시련과 맞서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위선자들이 양산되고 신자들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택자를 시험하는 장소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시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형적 체질로 인해 성품이 비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노력 없이 기쁨을 주거나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감이나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질환이나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 및 뇌질환은 맞서 싸우기 힘든 질병입니다. 저 허약한 노부인은 불평을 잘합니까? 그녀는 30년 동안 류머티즘을 앓으면서 가끔 불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류머티즘을 30분만 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에게 불평만 했던 어떤 사람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두개골을 열어본 의사는 꽉 들어찬 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과민한 뇌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거친 언사는 이것으로 대부분 설명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병이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들에 대해 가능한 부드럽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그러한 뇌나 류머티즘이나 고통을 주지 마옵소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그들보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한 정신적 상태가 큰 시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낙심하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많이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침울하다고 비난하는 친구처럼 여러분이 신경질적이고 쉽게 낙심한다면 그 친구보다 더 비난받아야 할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를 비난하기보다 측은히 여기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뻐 춤출 만큼 되면 경솔하기 쉽고 말이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주께 너무 들뜨거나 가라앉아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길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시간마다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섭리적 차원에서 이미 형성된 개인적 친분으로부터 나온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피해야 하지만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욕쟁이 아버지를 둔 착실한 어린이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남편이 있는 최근에 회심한 신실한 부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여섯 마디마다 악담이 나오고 날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더러운 말을 달고 사는 추잡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입이 매우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점잖지 못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산다면 쉴 수 없는 농담과 비웃음과 저속한 표현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말하기 싫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과 비겁함이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환경이 있는 형제를 비난해서는 안 되며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더 담대할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수다스런 계집아이 앞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자의 말에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나쁜 유혹은 위선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겉으로는 젊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여 완전히 믿게 할 만큼 거룩하고 점잖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마음과 더러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식과 허세로 성인 흉내를 내며 우리 눈에서 핏물이 나오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젊은이들은 깜짝 놀라서 비틀거리며 비뚤어진 영적 성품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평범하지만 끔찍한 환경에서 비롯된 오류를 보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경건한 부모와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 및 훌륭한 모범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 반대의 상황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악한 영향력이 농로 위에 그릇과 같은 저를 사로잡았다면 제가 목도하고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 맞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시험을 하지 마옵소서. 나는 그런 시험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일부 그리스도인이 앉아서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었을 것인지 따져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런 명령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왜 힘을 낭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돌아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정해져 있으며 여러분의 삶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엄격한 시험은 맛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욥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탄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욥을 어떻게 괴롭히고 무너뜨리려 했는지 잘 압니다. 욥과 같은 시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어리석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도 욥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야말로 고통에 불복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르면 욥의 인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는 가장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험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의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깊은 고민 가운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시험 받기를 추구하는 것은 주께서 복을 약속하신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역사책을 통해 메리 여왕 시대의 두 사람의 순교자가 정죄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함께 있는 동지들에게 자신은 형장에 나가서도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는 고통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결코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가 될 운명적인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다른 동료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부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에게 불이 매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이 타기 시작하면 큰 두려움을 느낄 것이며 진리를 부인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울며 보내며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그를 책망하며 그처럼 불신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꾸짖었습니다. 이윽고 둘 다 형장으로 끌려 나왔으나 큰소리쳤던 사람은 불을 본 후 마음을 돌려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고 굴욕적인 배신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자는 불꽃 가운데 반석처럼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되었습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함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힘이 붙이는 시험을 하지 않게 해주시길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경우 그가 여러분을 갈등 가운데 인도하실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대적 앞에 사자처럼 용맹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려워 떨며 움츠러들지라도 마귀와 지옥의 군대 앞에서는 한 줌의 두려움 없이 맞설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3. 끝으로 이 기도가 주는 교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거나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나를 시험에 보면 내가 한 수 위라는 것을 알 것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힘에 대해 한 차례 승리한 경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물처럼 약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손만 대어도 여러분은 그의 뜻대로 달려갈 것입니다.
느슨한 돌 한두 개만 움직이면 여러분의 본성적 미덕의 연약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함으로써 시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둘째, 다음 교훈은 결코 시험을 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요전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자신이 참 자녀인지 의심이 들 만큼 오랫동안 번성하게 해주셨다며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고난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곧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이라면 회초리를 맞은 형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지 않으시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지도 몰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도 매를 맞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싶어. 어떤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고난이나 시험을 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셋째, 다음 교훈은 시험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극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술집에 가서 술에 취해 사악한 남자들이나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들과 잡담을 한다면 얼마나 거짓되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유흥 장소를 즐겨 찾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신성모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그런 잘못을 보면 책망할 것이며 입을 열 수 있는 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어디로 가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곧장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런 자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와 마귀는 가식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눈을 뜬 채 고의로 죄를 범하고도 주인 날 아침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수십 번이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자는 가면을 쓰지 않은 위선자입니다. 그처럼 뻔뻔한 위선자들은 마귀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길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범이 되어야 할 자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녀들과 자기를 존경하는 자들 앞에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쁜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일이나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옳은 일만 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멸망시킬 발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곳에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축제 기간이 되면 가족 모임에 가서 영적 성장이나 훌륭한 도덕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가득한 곳으로 패밀리 파티에 초대받을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단호히 반대하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자녀를 그런 곳에 보내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길 원하며 혹시 죄를 범한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 그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은 자는 다시는 예전처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원합니다.